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선가 이렇게 이제 주일에 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목사님과 그 재직들이 앞에 서서 필요하신 분에게 담요를 하나씩 이렇게 무릎 꿇게죠 나누어 주면서 혹시 피곤하시거나 또 원하시면 그냥 편히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아주 강화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잘 된 거진 않아요. 지금 뭐 별 얘기가 뭐 몇 년 동안 없는 거 보면 잘 되었다면 교회마다 담요 쌓아놓고 막 나누어 줄 텐데 그러지 않는 거 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오늘 또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눈에도 이상이 있고 한 거 생각할 때 뭐 애써 집중해서 설교 들으라 할 게 아니고 저 있는 담요 하나 이렇게 덮어주면서 푹 쉬었다 주일이라도 쉬었다 가시라 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러나 많이 있진 않았어요. 참된 안식, 휴식이 무엇일까? 아무리 앉아있고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의 불편함이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좀 육신적으로 힘들고 시간에 촉박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해 동안 어루만지심을 구하면서 이만큼 진행해 왔어요. 효과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무슨 뭐 어떤 의학적인 효과나 뭐 그런 것을 꼭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 체험은 참으로 귀한 것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 몇 해 전 저도 이렇게 검사했던 때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졌다는 거. 저도 열심히 노력하지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어루만지심이 없으면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원에 무슨 일이든지 뭐 하나님은 이것은 하실 수 있고 혹시 이것은 못 하시겠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주시되 후하게 주셔서 많은 자들과 나누게 하시는 은혜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 어루만지심을 열심으로 구하여서 주의 은혜 함께 체험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구성받이 기관 아버지 관절과 불수로 만져주시옵고 심령으로 만져주시오며 무릎 끝까지 발끝까지 오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기적, 미러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요. 어제 잠깐 어떤 글을 보니까는요, 미국의 농사가 크지 않습니까? 이제 농약이 없던 시대에 있던 일들이에요. 지금은 농약이 뭐 워낙 뭐 발달해서 그게 뭐 인체에 좋은지 뭐 물론 뭐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농약으로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농약이 없던 세대에 한 마을에 이 해충들이 습격을 하게 돼서 정말 이건 뭐 건질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신앙 좋은 한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이 있어. 그들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사흘 동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될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느 날 아침인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떼들이 막 몰려와서 거기 있는 것 하루 종일 다 잡아먹고 그리고 새들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슨 뭐 이기적인 생각에서가 아니고 기도했던 그 분들의 그 농장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농장이 있는데도 거기는 해를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그 농장에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10월 이제 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죠. 가정에 또 일터의 은복을 기적적인 역사를 구하면서 한 달 동안 잘 인내해 왔는데 믿음으로 믿고 기도한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속히 또한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택했던 것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여 참 어찌하오리까. 저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힘쓰고 했으면 정말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그저 외면하시겠나이까?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후히 갚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이라면 오늘이라도 이 7월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귀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그 일을 주시기까지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모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저도 어느 말씀을 오늘 택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또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중복되지 않고 한 설교는 좀 이렇게 다시 하지 않고 새로운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했지만, 사실 이러한 본문들은 8월에 우리가 지금 주보에 기록된 대로 무슨 달이라 했습니까? 안식의 달. 안식의 달. 좀 쉼을 주시는, 왜? 환경적으로도 이 장마와 무더위 지치기 쉽고 정말 그래요. 지쳐요. 뜨거워서 지치고 막 습기에 지치고 또 일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지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를 안식하며 잘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평안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본문이 어떠한 말씀일까? 여기 바로 갈릴리 가나의 첫 기적, 물이 포도주 된 이 기적.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큰 문제에 닥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큰 기쁨의 축제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땅에 이러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큰 기쁨과 감사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기적이 왜 필요한가, 왜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떠한 증거가 없으면 그걸 믿지 못하지요. 언뜻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그 주술사가 그 인도에서 사람들을 막 구름대처럼 모아놓고서는 내가 이 강을 건널 것인데 여러분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다들 막 믿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건너가면 이건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게 뭐라 하는 거 아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믿음대로 건넌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은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으로나 삶에 큰 유익함이 되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빛된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기적을 행하심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박목사님도 오병이어의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에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 들녘에서 해진 가운데에 지쳐있는 그 심령들이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큰 만족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으뜸교회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지심을 열심히 구할 때 우리가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땅까지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일들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에 사모하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옵소서. 누가 주시는 거요? 우리 가끔 이 설교할 때마다 딱 제가 아주 여기 그 복음성가 적어놓은 거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오늘 육신이 피곤하고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니고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물이 포도주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때는 힘들어 하지만 돌아갈 때는 그냥 날아가듯이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꾸 따라하는 것을 여러분 집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문제의 현장에 계신다. 제가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현장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방송 프로에도 있었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 그래서 탤런트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직업이 하는데 가서 하루 종일 가서 같이 땀 흘리면서 아마 속으로는 하기 싫을 거예요. 에이구 이런 걸 꼭 시켜야 되나 하고 하지만 그래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면 일당도 받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고 기부해서 이렇게 했던 거 있는데, 그 스타와 같은 그런 분들이 그 현장에 있음을 인하여서 보는 자들로 하여금 노동의 이렇게 고귀함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예수님 계신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포도주가 인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물론 우리는 이제 요새는 혼인 하루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면. 그리고 그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하고, 생각나요. 우리 이강 목사님 그때 결혼할 때에도 토요일 그것도 막 하니까 그 식당 옆에 하나 정해놨는데 얼마나 분주한지 제대로 먹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지역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혼인의 습관은 한 1주 내지 2주를 계속 축제하듯이 이렇게 축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뭐요? 잔치에는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먹는 것이 푸짐해야 돼요.
누구 초대해 놓고 뭐 그런 얘기도 들지. 내가 여기 저 동아건설 본사에 있을 때 한번 내가 그 직원들을 초청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는 좀 그래도 우리가 반포 좀 그 넓은 아파트 살고 하니까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뭐 방무사님 얼마나 열심히 차렸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이제 일 하시는 분 이제 꼭 하시는 분 와서 잘 차렸어요. 근데 문제는 먹는 건 많은데 이게 좀 딱 한 사람의 한 컵, 두 컵 정도 왜 그 뭐 홀라당이지 뭐 얼마나 또 먹고 나서 더 있었으면 하는 눈치들이 다 그러는데 도무지 방무사님이 그때 그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선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못하고 그냥 맨 이것만 먹으려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합니까. 나도 그냥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축제 자리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이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뭔가 방법을 세웠지만 이제 이 축제가 결혼식의 축하가 아주 클라이막스에 갔을 때에 거의 끝부분에 가서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더 사람이 감질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현장에 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역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항상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고난의 날들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요, 그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많이 체험케 하신 후에는, 그 체험케 하신 그 뜻에는 우리 후세대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 건강하게 하실 때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병든 자들이 행하여 왔을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어려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예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여기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아마 그 결혼식은 그 이종 사촌이자 예수님 제자인 요한의 아마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기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의 누구입니까? 큰 이모지요. 큰 이모가 되니까 이 축제 전체를 주관하는 이렇게 바로 이제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뭐 당사자니까 뭐 이게 뭐 분주하지요. 그러니까 그 연회 전체를 이 마리아가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곁다리로 뭐 그냥 구경 간 사람이야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이 망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포도주가 없다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절 2절을 이제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거기에 보면 마리아도 계셨지만 예수님도 계셨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만일 지금 이 캐톨릭에서 그 성모님을 섬기듯 하나님처럼 만일 이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성모가 하나님이신데 뭐 걱정이냐. 자기가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포도주가 비로 내리듯이 하듯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 이 포도주가 떨어져 큰 문제가 있는 현장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여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인하여서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참 인생은 어차피 부족한 인생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뭐 어제도 어떤 분 만나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부족한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함이 없으려면 뭘 정복해야 됩니까? 죽음을 정복하면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차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웠잖아요. 우리의 날들이 참으로 참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거겠지만요, 이 나이 들고 힘없어지면 아주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디를 앉았다가 이렇게 한참 있으면 일어나기가 싫어. 힘들어. 일어나는 게 희한해. 갈수록 뭐 어쩔 수 없어요. 젊은 날에는 벌떡 일어서서 뭐 이거 있다면 이리 나르고 저기 있다면 저리 나르고 그러는데, 날씨도 더워서 그러겠지만 제가 느껴요. 어디 좀 앉아 있다가 뭐 하려면 동작이 또 아무래도 또 뭐가 가까운 거요? 말하기 좀 거북하지. 가시나에 가까우면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걸 비참하게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오르만져 주옵소서. 전번에 기억이 나요. 어떤 그 여자 선교사분이 한번 우리 교회 찾아와서 박목사님이랑 같이 만난 일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말을 별로 뭐 듣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을 텐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뭐 나이도 젊은데 번아웃. 야, 계속해서 어디에 중국인가 어디 가 있다고 왔는데 뭐 번아웃 됐다고. 이제 번아웃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탈진이다, 탈진. 이제 선교사역 하다가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했는데 복음의 열매도 없지요. 생활은 자꾸 더 어려워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귀국해버린 거예요. 이게 번아웃 되었다. 그래서 박목사님이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아웃을 바꾸어서 큰 축복의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문제가 있을 때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도 제가 적어놓은 그 노래 찬양이 있지요. 옛날 이제 우리 형님 목사님이 불러서 저도 따라 부르고 했던 건데, 목소리가 잘 나올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잘 안 나올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도 아마 들은 기억은 있을 거예요. 해지고 어두운 길로 쓸쓸한 벌판을 나 혼자 걸어가도 주 동행하시니 사나운 바람 불고 물결이 일어도 주 나를 인도하리 늘 인도하시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왜 은혜입니까? 성경에 보면 따로 떨어진 리모트 플레이스, 빈들이었는데 또 해까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인 사람들이 사흘을 말씀 듣느라 제대로 먹지는 못했던 거예요. 최대의 절망의 순간이 있지요. 놀라운 은혜는 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더욱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행하고 저도 행하여 온 거지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수요 저녁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아요. 여러분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또 보시는 분은 보시는데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가볍다는 것을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새털처럼 해요. 새털처럼. 근데 여기 분명히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멍에는 소가 메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벼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 아니? 소가 멍에를 메고 있고 송아지 한 마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근데 송아지도 멍에를 맸으니까 내가 멍에를 맸구나. 너무 무거워. 나 죽겠어. 그러는데 사실 힘은 누가 다 쓰는 거예요? 엄마 소가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멍에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벼운 새털과 같이 가벼운 은혜가 됨을 기억하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마리아에게 그 일을 하도록 두시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하도록 두시지 않았어요. 연회장에게 하도록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인들을 통하여서 물을 채우고 갖다 주는 그 수고, 그 합력을 통하여서 그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목사님들 절대 머리에다, 목에다 힘주고 교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목사님 수십만 명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대한민국에 10만 명 목사님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시는 것처럼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정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일 하나 하지 말고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360을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만 듣고 귀에다가 레시밥 꽂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을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한 이틀만 가면 난리 날 거예요. 그냥 힘들고 막 부지런히 움직여서 또 하고 가서 그냥 최고야 가서 또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먹고 또 그냥 또 힘내서 가서 또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는 큰 은혜와 복이 됨을 믿습니다. 5절 말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에서 8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식을 따라 세통들은 교황하니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듯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명령문이 막 나오죠.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 뭐 시키시면 너희들 그대로 하라 명령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도 명령하십니까?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또 그리고 어떠합니까? 8절에 보면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 갖다 주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하라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랬다거나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왜 이 무더운 여름, 더군다나 그 항아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 물을 보면 드럼통, 우리 큰 드럼통 있잖아요. 그거에 한 3개 이상의 물을 채워야 되니, 우리 같으면 수도꼭지 틀어. 어제도 보니까 뭐 뒤에 물 틀어놓으면 쫙 나오잖아. 그냥 지하수 계속 올라오잖아. 그거 아니잖아요. 다 가서 물을 길어다 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힘들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걸 채웠는데 그들이 항아리에다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잖아, 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이게 그냥 맹물 같으면 마신 사람이 그 연회장에 가만두겠어요? 누구 놀리는 거냐 하고서 온갖 비난과 비판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종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아귀까지, 끝까지 순종이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되 덜 채우지 아니하고 아귀까지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채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조금씩 부족한 듯 내 생각에 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꽉 채워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주의 기적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준 거예요. 참 이 순종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은 참 기쁜 거예요. 우리 여기 말벌집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것도 하나의 건수가 됐는데, 믿음이는 요만한 걸 내가 앞만 봐도 한 10cm라 되겠는데 믿음이는 이만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빨리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소방을 불러서 떼는 게 그런가. 나 참 사실 한 3주 동안을 내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도 의견들이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해서 나는 토요일이나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여러분 보는 데서 같이 교통정리도 해주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벌집이 얼마나 크나요? 그래서 10cm라 그러면 좀 안 듣고서 한 20cm 된다 그래서 한 20cm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사진을 하나 찍어서 사진 찍었는데, 전화 받으면 사진 찍었는데 출동했습니다 그래. 전화 끝나기 전에. 야, 참, 난 토요일 오기를 바랬는데 토요일 오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출동을 했대요. 그리고 와서 벌써 딱 준비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신속히 하는지 박목사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 현장을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사진도 못 찍었어. 얼마나 멋있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교회 뭔 일인다 하고 보는데, 야, 참 순종 잘하대.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 좀 불경스럽게 하지만 소방관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속히 와서 싹 서려고 왔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고 나니까 밑에 여기 빌라에서 그 경보,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서 그냥 계속 행하고 이러지. 그놈의 사람들 참 무난해.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다 출근했으니까 못 듣겠지만 계속 한 2-3시간 소리가 나는데도 누구 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문 닫고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이제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기 한 3시간째 이렇게 화재 경보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거 조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새는 참 그분들을 참 친절하고 잘해요. 곧 출동하겠습니다. 근데 출동했는데 누가 출동했겠어요? 소방서에서 출동했지. 전화는 경찰에 받았는데 그건 화재 경보기니까 또 소방서에다 시켰나 봐. 소방서가 또 왔어. 그래서 그거 하니까 조용해지는데 오늘 아침에 또 올리대. 그거 근본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소방이 나를 2번 감동시킨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저 밑에서 아마 저기 희망참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같아. 머리에다가 붕대 감고 다리에다 기부스 했는데 아마 간호하시는 분이 휠체어에 태워서 나왔던가 봐. 그러다가 여기 우리 개똥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그 개똥 싸는데 거기에 술체가 뒤집어져 버렸어. 남의 보지 못해서 그 장면은.
조금 있으니까 저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다보니까는 그 양반이 거꾸라져가지고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 간호하시는 분인지 전화를 했나봐. 또 119가 또 왔어. 와서 그거 뭐 묶어가지고 뭐 누워가지고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뭐 그러고 가니까 내가 며칠 동안 소방관을 지금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지금 몇 번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대. 근데 그분들도 와서 벌집 딸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한 분은 교통정리하고, 한 분은 장비 준비해주고, 한 분은 또 올라가서 하고, 크게 합력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소방관을 지휘하는 예수님처럼 지휘관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오라면 오지, 따라면 따지, 그냥 꼭 뭐 경보기 하라면 하지. 야, 이렇게 합력하는, 즉각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래서 탁 저 냉장고에 넣었던 비타 500 하나씩 박목사님이 또 탁 풀었잖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마시고 와서 이렇게 한대. 우리 주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아구까지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보시면 55장 이사야서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제가 요새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너무 피곤해서 자꾸 이렇게 꺾어지다가 요새는 그래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참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귀를 기울여, 여기 그랬잖아요.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즉각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왜 오늘 이 말씀 아까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적이 왜 필요하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는 11절 읽고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영광의 이 기적의 역사에 참석한 자들에게 이 기적이 예수님께는 큰 영광이요, 그거 순종하여 참석한 자들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그 가정 가문은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처음에는 형통하는 것 같은데 후대에 가보면 어느 때인가는 완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요새 후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저는요 이제는 어떠한 내 스스로의 비전 세우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물론 기도하지요, 또 꿈도 꾸지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세대는 우리의 후세대이기 때문에 자꾸 축복하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축복하는 게 제가 뭐라 축복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힘있게 크게 쓰임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축복하시는구나, 그냥 아멘 하고서는 그냥 축복이니까 당연히 목사님 하시는 일이지, 그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네 뜻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건축가로서, 내가 또 앞으로 이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우대 목사님 다 마찬가지요. 앞으로 몇 년 더 일하신다고 작정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를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지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된다. 이제 7월 마치고 8월 안식의 달로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서 큰 안식을 주신 것처럼 기쁨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로 통한 기쁨과 안식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